우리나라 삼국지. 제62부 탄검대의 가야금. 이문을 따라 낭비성으로 피신한 우르은 성의 위각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기거했다. 이때 진흥태왕의 명을 받은 거칠부는 군사들을 이끌고 중령을 지나 한수 상류로 나아가고 있었다. 낭비성의 피신해 있던 백성들은 분명 고구려가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반격해 내려오리라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낭비성 또한 위험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이에 진흥태왕은 고구려군의 반격에 대응하는 한편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친히 낭비성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거칠부가 한수 유역까지 나아가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키는 동안에도 고구려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당시 양원태왕은 신라군의 북상 소식을 접하고 군사를 보내어 금연성을 구원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북방에서 돌궐 군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쪽으로 군사를 파견할 수 없었다. 돌궐은 철륵의 한 부족으로 유연에 복속되어 있었던 아사나시의 족작 토문이 주변 부족들을 모조리 흡수하고 유연을 물리친 후 급속히 성장했다. 북방 초원 지역을 장악한 돌궐은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더니 급기야는 요섯 지역까지 남하여 내전에 휩싸인 북위를 넘보았다. 그런데 토문은 북위 배후에 있는 고구려의 존재가 두려웠다. 만일 북위를 친다면 동맹국인 고구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북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구려를 북위로부터 떼어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토문은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동맹을 맺을 것을 청하고 함께 북위를 공격하여 영토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양원태왕의 입장에서는 그간 북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터라 신의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보다는 남쪽의 백제와 신라의 저항을 잠재우는 것이 더 급했다. 태왕은 돌궐의 사신에게 거절의 뜻을 전하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토문은 사신으로부터 양원태왕의 말을 전해 듣고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그는 장군 묵고에게 군사 3만을 주어 고구려를 치게 했다. 묵고는 맹렬히 말을 달려 신성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하지만 고구려 서북변의 중심인 신성의 방비는 굳건했다. 묵고가 이끄는 돌궐병들은 초원에서의 전투에는 뛰어났지만 공성전에는 익숙하지 못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 양원태왕은 돌궐군이 쳐들어왔다는 전가를 듣고 급히 장군 고훌에게 1만의 군사를 주어 신성을 구원하도록 했다. 고훌이 이끄는 철기병은 바람같이 신성으로 달려갔다. 고구려 군사가 신성에 도착했을 때 돌궐의 진흥에서는 묵고를 비롯한 장수들이 모여 성을 공략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척후로 나갔던 군사가 허겁지겁 막사로 뛰어들어왔다. 일단의 철기군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묵고가 황급히 파수대 위로 올라가 보니 온몸에 철갑을 들은 수많은 기병들이 맹렬한 속도로 육박해오고 있었다. 저것이 말로만 듣던 고구려의 철기병이란 말인가? 그들은 좌우에 뿌리 솟은 투구를 쓰고 비늘 모양의 철제 갑옷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게다가 타고 있는 말조차 온통 철갑을 두르고 있었다.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모습은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들소떼가 달려드는 것 같았다. 묵고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인데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구려를 북방의 패자로 만든 철기병의 이야기는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고 보니 위압감이 상상을 초월했다. 새삼 철기병이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이 된다는 소문이 피부에 와 닿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겁을 먹고 물러날 수는 없었다. 묵고는 군사들에게 전투태세를 갖추고 철기병을 맞으라 명했다. 묵고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 돌궐군은 수적으로 우세인 데다가 말을 다루는 솜씨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기에 기마전을 펼치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묵고는 정면 충돌을 피하고 군대를 두 대로 나누어 고구려군의 양쪽 측면을 공격해 들었다. 빠른 움직임으로 고구려군을 혼란에 빠뜨린 후에 우왕좌왕하는 고구려 군사들을 공격할 속셈이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철기병은 돌궐군의 측면 공격에도 전혀 탐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열을 유지한 채 오직 묵고의 본진만을 노리고 쳐들어갔다. 묵고는 측면 공격을 펼치던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어 활로 고구려군을 공격하게 했다. 간편한 차림새의 돌궐 기병들은 재빨리 화살을 지어 날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온통 철갑으로 들은 고구려의 군만은 돌궐군이 쏘아대는 화살 세례에도 끄떡하지 않았다. 고구려 철기병들은 날아오는 화살을 철갑옷으로 막아내며 전진을 거듭했다. 고구려군이 점점 본진으로 가까이 접근해오자 묵고는 매우 당황했다. 측면 공격에 나섰던 돌궐 군사들은 본진을 구하기 위해 고구려 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갑자기 고구려군 진영에서 붉은 깃발이 흔들렸다. 그러자 전진하던 철기병들이 갑자기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측면을 치고 들어오던 돌궐의 군사들에게 일제히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해 안쪽에 서 있던 사수들이 앞으로 나서며 돌궐군의 본진을 향해 활을 쏘아댔다. 전황이 급격하게 변하자 측면 공격에 나섰던 돌궐 군사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고구려 철기병의 막강한 파괴력 앞에 무너져 내렸다. 마치 해일이 일어나 해안의 바위를 순식간에 덮쳐버리는 것 같았다. 고구려의 군만은 돌궐의 진영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며 돌궐 군사들을 유린했다.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많은 돌궐 군사들이 쓰러지자 묵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느끼고 퇴각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 기병의 뒤를 이어 달려나온 고구려의 보병들은 창과 칼, 도끼 등을 휘두르며 돌궐군을 도륙했다. 묵고는 살아남기 위해서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수많은 전투를 경험해보았지만 이처럼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고구려 군사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어 달아날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묵고가 처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다. 묵고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황금빛 갑옷을 입은 고구려 장수가 100여 그는 됨직한 쌍두창을 들고 달려들었다. 묵고는 맞아 싸울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상대편 장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양쪽에 날카로운 뿔이 달린 투구 아래로 상대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한 눈이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껏 멋을 내어 기른 수염이 들썩거리면서 우렁차고도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고구려 장수 고흐리다. 이미 승패가 갈렸으니 목숨이 아깝거든 항복하여라. 그러나 묵고도 이제껏 초원을 누벼온 전사였다. 초원의 전사는 명예를 소중히 여겼다. 비록 상대보다 실력이 모자라 패할지언정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할 수는 없었다. 묵고의 자존심이 공포심을 압도했다. 이미 승패는 갈렸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는 비장한 얼굴로 칼을 치켜들더니 자신의 목을 찔렀다. 묵고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등이 허전해진 말은 어디로 갈지 몰라 그 자리에서 매물돌았다. 이를 본 고흐는 얕은 한숨을 내쉬었다. 참으로 용맹하지만 어리석은 장수. 간신히 목숨을 건진 돌궐 군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초원으로 달아났다. 이때 살아간 돌궐 군사는 열에 하나도 되지 못했다. 신성에서 완패한 후 토무는 고구려군을 두려워하여 더는 침범하지 못했다. 이 전투를 끝으로 한동안 서북의 국경은 평화를 누렸지만 돌궐의 위협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다. 한편 고구려가 돌궐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거칠부가 이끄는 신라군은
한수 상류역의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이 무렵 낭비성에 머물고 있던 진흥태왕은 성으로 피신해 있던 우룩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다. 행궁인 하림궁으로 돌아간 밀봉은 진흥태왕에게 우룩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그의 뜻을 전했다. 진흥태왕은 밀봉의 말을 듣고 더욱 우룩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며칠 후 우룩은 약속대로 하림궁으로 태왕을 찾아왔다. 진흥태왕은 우룩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밀봉을 보내 그를 대전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다. 며칠 전에 우연히 그자의 음유를 듣고 마음에 파문이 일었소. 그대도 어떤 인물인지 한번 지켜보구려. 이사부는 태왕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우룩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밀봉의 뒤를 따라 우룩과 가야금을 어깨에 맨 이문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태왕에게 엎드려 예를 갖췄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대의 연주가 어떻게 짐의 귀에 들려왔던 것일까? 아직도 그 가락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다. 짐이 들으니 그대는 가야 사람이라고 하던데 멀리 이곳 낭성까지 와서 짐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는 틀림없이 하늘이 점지한 인연이다. 소인은 한갓 미천한 악공에 불과하옵니다. 너무 과분한 대접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진흥태왕은 우룩의 겸손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대의 음악을 제대로 듣고 싶으니 짐을 위해서 가야금을 연주해 주겠는가? 태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비들이 대전에 연주할 자리를 마련했다. 우룩은 공손히 이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의 제자인 이문의 재능이 탁월하니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렇다면 이문의 연주를 듣고 나서 그대의 연주를 듣도록 하겠다. 우룩이 이문에게 차례를 돌린 것은 신라 태왕의 음악적 소양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가 만든 가야 12곡은 가야의 정서를 담고 있는 곡들로 신라 태왕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물론 음악이란 것은 만인의 감성에 통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지역적 특성과 익숙함도 무시할 수 없었다. 무릎 위에 가야금을 비스듬히 올리고 자세를 잡은 이문은 천천히 줄에 손을 얹었다. 손이 줄을 타고 움직이면서 산속 옹달샘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같은 가냘픈 음이 흘러나왔다. 처음엔 가늘고 경피하던 선율이 탄주를 거듭할수록 점점 굵어지더니 종착으로 가면서 두텁고 슬프게 변모해 갔다.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짓던 진흥태왕은 점차 가락에 빠져들더니 마침내 눈물을 떨구었다. 이문의 연주가 끝나자 진흥태왕은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말했다. 이처럼 아름답고 심금을 울리는 곡조는 처음 들어보았다. 곡명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문이 머리를 저리며 대답했다. 곡명은 까마귀라 하옵니다. 지난날 길가에 버려진 시체 위로 모여든 까마귀 떼를 보고 느꼈던 인생에 대한 감상을 곡으로 엮은 것이옵니다. 이 곡은 까마귀를 통해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끼는 정조를 나타내옵니다. 짐의 마음이 그대의 음유를 통해서 깨끗이 정화된 듯하구나. 그대의 재주는 이미 경지에 이르렀도다. 제자가 이러할진대 스승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어서 우룩의 연주를 듣고 싶구나. 이문에게 가야금을 건네받은 우룩은
좌정하고 가야금줄을 매만지기 시작했다. 우르기 현을 한 번 퉁기자 고인물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점점 돌풍처럼 거세지다가 소낙비처럼 시원하게 쏟아진 후에 천둥 번개 치듯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무지개처럼 흩어졌다. 진흥태왕은 마치 드넓은 초원에 서서 한바탕 쏟아지는 비를 맞은 것 같은 청량감을 느꼈다. 태왕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문의 음악을 들을 때 쌓였던 슬픔이 대상을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바뀌었다. 마치 말을 타고 비 내리는 초원을 한바탕 달리고 돌아온 기분이었다. 진흥태왕은 감았던 눈을 뜨며 말했다. 금방 감명 깊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소.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냐. 옆에서 듣고 있던 이사부 역시 우르의 음악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가 느끼기에 우르과 이문의 가락에는 슬픔이 너무 많이 묻어 있었다. 진흥태왕은 홍조를 띤 얼굴로 우르에게 말했다. 짐이 이처럼 좋은 음악을 혼자만 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대가 만든 곡조를 우리 신라의 악사들에게 전수토록 하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우르과 이문은 행궁에 머물면서 신라의 악사들에게 가야금을 다룬 법과 곡조를 전수했다. 얼마 후 거칠부가 한수유역의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다는 승전보가 도착했다. 그런데도 고구려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진흥태왕은 도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태왕의 행차가 국원의 대문산을 지날 때 우르기 태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악사들에게 음악을 전수하였사옵니다. 이제 그들도 웬만큼 가야금을 다룰 수 있게 되었으니 저희들은 그만 물러갈까 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평범한 악사들이 약간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의 재주를 흉내라도 낼 수 있겠는가? 늘 짐의 곁에 머물며 음악을 들려주게나. 하지만 우르기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곳 대문산은 한수와 어울려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내고 있사옵니다. 소인은 이곳에 은둔하여 음률에 정진하고 싶사옵니다. 부디 저의 바램을 꺾지 마시옵소서. 진흥태왕은 우르기의 고집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더는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리라 여겼다. 그대와 이리 헤어지려니 정말 안타깝구나. 이곳에 그대가 머물 처소를 마련해 줄 터이니 마음 편히 음악에만 전념하라. 이리하여 우르은 달천이 내려다보이는 대문산 중턱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이곳 바위 위에서 가야금을 탄주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훗날 사람들은 우르기 가야금을 탄주한 곳이라 하여 탄금대라고 불렀다.
진흥태왕이 토성으로 돌아가던 날 우룩은 이문이 연주하는 곡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는 마치 짝 잃은 기러기와 같은 몸짓으로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현했다. 진흥태왕 또한 석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그동안 자주 들어서 어느새 입에 배어버린 가락이었다. 이날 밤만은 모든 군신들이 음악 아래서 한마음이 되어 울렸다. 진흥태왕에게 음악이 만인을 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다. 진흥태왕은 토성으로 돌아와서도 우르기의 연주를 잊을 수 없었다. 해가 바뀌고 정사로 바쁜 가운데도 우르기의 곡조에 대한 그리움은 자꾸만 커져갈 뿐이었다. 그래서 태왕은 지난날 우르기에게 배웠던 악공들에게 연주를 시켜보았지만은 그들은 곡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흥태왕은 가슴에 바위를 올려놓은 듯 답답했다. 당장이라도 우르기에 있는 대문산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나란 일을 팽개치고 토성을 비울 수도 없었다. 태왕은 여러 날 궁리한 끝에 묘안을 짜냈다. 신라에서 손꼽히는 뛰어난 악공들을 우르기에게 보내어 음악을 배워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진흥태왕은 즉시 악공감 주탄을 불러 음악에 조예가 깊으면서도 젊은 악사들을 전거하게 했다. 신라금에 있어서는 대하찬 계고가 이미 악성의 경지에 이르렀고 노래에 있어서는 국창의 후계자인 아찬 법지가 제일이옵니다. 진흥태왕은 이들을 왕궁으로 들게 했다. 계고를 비롯한 세 사람은 왕명을 전해 듣고 서둘러 입궁했다. 이들은 진흥태왕에게도 낯이 익은 인물들이었다. 나라에 큰 행사가 있으면 항상 이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재주를 보이곤 했었다. 너희들은 지금 즉시 국원으로 가서 우룩으로부터 음률의 진수를 배워오도록 하라. 태왕의 명령은 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이제껏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해오던 이들에게 근본을 알 수 없는 이방인을 스승으로 섬기고 배우라 했으니 어찌 아니 그렇겠는가. 계구가 상기된 얼굴로 태왕에게 물었다. 우리게 어떤 자인지 모르는데 어찌 무턱대고 스승으로 섬길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의 재주가 그만 못한 것 같사옵니까? 너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지 않더냐. 짐이 들으니 음악의 경지에 오르면 서로 통한다 하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우룩의 곡조를 이해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 믿는다. 더는 긴 말 말고 국원으로 떠나거라. 태왕은 말을 마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지엄한 태왕의 명령이었기에 세 사람은 거역할 수 없었다. 궁을 빠져나오며 계구가 벽지에게 볼멘소리를 했다. 우리게 얼마나 대단한 자이기에 폐하께서 우리를 이처럼 하대하신단 말인가? 벽지 역시 못마땅한 어투로 일을 받았다. 그러게 말일세. 내 보아하니 음률도 제대로 모르는 자가 교활한 혓바닥을 놀려 폐하를 속이고 있는 듯하네. 우리가 가서 그 자의 정체를 밝히세. 이리하여 세 사람은 행장을 꾸려서 대문산으로 향했다. 이에 앞서 진흥태왕은 시위 밀봉을 우룩에게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해두었다. 며칠 후 계고 일행이 우룩의 집으로 찾아왔다. 저희들은 왕명에 따라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계고는 신용으로 예를 갖출 뿐 눈으로는 계속해서 우르의 아래 위를 살피고 있었다. 우르는 이를 모른 척하고 범상이 맞아들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 그대들을 가르치겠소. 그러나 임금님의 명이라니 따르지 않을 수 없구려. 벽지는 아니꼽다는 듯이 우르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십니까? 벽지의 태도는 실로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도저히 배움을 청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웠다.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이문이 발끈하여 벽지를 나무랐다.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오? 크게 배우겠다는 자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성격이 유한 만덕이 나서서 말렸다. 긴 여정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심사가 뒤틀려 그러는 것이니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그럼 저희들은 어디에 묵으면 되겠습니까? 우르군 담담하게 이문을 시켜 이들이 거처할 곳을 안내해주게 했다. 이문은 세 사람을 잡동산이나 넣어두는 골방으로 안내했다. 이를 본 계고가 푸념을 늘어놓았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지낸단 말이오? 방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밖에서 노숙을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이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났다. 세 사람은 누추한 처소에 불만이 컸지만 당장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벽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두 사람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이곳에 오래 있어봤자 득될 것이 없을 듯하네. 내일은 내가 기회를 보아 우르게 콧대를 눌러놓겠네. 소승이 보아하니 우르의 인물됨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미 어떠할런지요. 만덕이 우르에 대한 호감을 내비쳤다. 그러자 계구가 버럭 화를 냈다. 그럼 이대로 그자를 스승으로 받들란 말인가? 난 그럴 수 없네. 그건 내 자존심이 용납지 않은 일이야. 세 사람은 제각각 생각에 잠겨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벽지와 계고는 우룩을 찾았다. 우룩은 이미 아침 산책을 마친 후에 탄금대에서 명상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우룩을 만나기 위해 탄금대로 나갔다. 탄금대는 우룩이 한눈에 반해 머무를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이 돋보였다. 그리 높지 않은 언덕에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풍치를 돋우고 그 아래로 한수와 달천이 서로 합쳐서 유려하게 감싸돌며 흐르고 있었다. 우룩은 태양의 전기를 받고 있는 듯 바위 위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계고와 벽지가 가까이 다가가도 우룩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를 지켜보던 계고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려고 할 때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대들은 음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갑작스런 질문을 받은 두 사람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 소리는 마치 저 푸른 강물 밑바닥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멀고 아득하면서도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분명하게 들렸다. 두 사람이 당황하여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가만히 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게나. 그럼 알 수 있을 테니. 그 목소리엔 미묘한 가락이 묻어나고 있었다. 벽지가 정신을 차리고 우룩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룩은 여전히 바위에 앉은 채 참선에 빠져 있었다. 나는 노래에 있어서만은 일가를 이루었다고 자부해왔어. 만일 내가 그대보다 못하다면 두말 없이 스승으로 모시겠어. 벽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우룩은 조용히 감았던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산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보고 서로 목소리를 뽐낸다고 말하지만 그대들은 단지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네. 자네 노래도 다르지 않을 터인데. 자신이 없으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씀하시오. 만일 이 사람을 이긴다면 내 깨끗이 승복하고 그대를 따르리다. 계구가 나서며 우룩을 윽박질렀다.
우룩은 고요한 눈으로 벽지를 바라보았다. 벽지는 우룩과 눈이 마주치자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듯했다. 우룩의 눈 속에는 온갖 감정들이 넘실대고 있었지만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았다. 벽지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저 눈빛에 태왕이 넘어갔으리라. 그는 우룩이 사수를 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렇다면 먼저 자네의 노래를 들려주겠나? 이렇게 말하는 우룩에게서는 어떤 적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노래를 듣고 싶어 청하는 듯했다. 벽지는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아침 햇살과 닮은 태왕에 대한 칭송과 푸른 들판에서 단비를 맞으며 춤추는 곡식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백성들의 태평가가 어우러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다. 계고는 벽지의 노래를 듣고 있으려니 절로 흥이 났다. 벽지의 노래가 절정에 이르러 그의 온몸이 팽창했을 때 우룩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조용하지만 그치지 않고 흐르는 겨울물 소리 같았다. 그런데 다시 되새겨보면 소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잠에서 깨어난 풀벌레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렇게 우룩의 가락이 조금씩 벽지의 노래 속으로 아무런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스며들었다. 그러더니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오로지 기쁘기만 했던 벽지의 가락 속에 슬픔과 쓸쓸함이 배이고 희미했던 사람들의 채취가 강렬하게 풍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면 곳곳에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길어 올려졌다. 벽지는 우룩의 가락으로 인해 자신의 노래 속에서 희로애락이 격렬하게 교차하고 있음을 느꼈다. 한바탕 감정의 경랑이 지나갔다. 벽지는 온몸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빠져나간 듯한 편안함과 막연한 그리움을 느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은 모두 편안해 보였다. 평상심을 회복한 벽지는 우룩의 앞에 엎드렸다. 제가 스승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우룩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명상에 잠겼다. 저소로 돌아오는 길에 벽지는 새로운 세계를 접한 놀라움과 기쁨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계고는 이런 벽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계고 또한 우룩의 노래를 들었기에 그의 음률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금을 다루는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끝없는 수련과 연말을 필요로 했기에 어릴 때부터 금에만 매달려온 자신을 능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 계고는 벽지가 우룩의 사술에 휩쓸려 잠시 미혹됐던 것이라 치부했다. 하지만 벽지의 말을 들은 만덕의 생각은 달랐다. 선생의 몸짓 하나만 보아도 나는 그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네. 만덕은 이미 자신이 우룩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고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룩을 인정할 수 없었다. 비록 약속을 했기에 그를 스승으로 받들어야 했지만 언젠가는 금으로 괴로워 그를 꺾겠노라고 다짐했다. 이날부터 계고와 벽지, 만덕 세 사람은 우룩을 스승으로 모시고 음료를 배웠다. 우룩은 성심을 다해서 이들을 지도했다. 이들은 워낙 음률에 재능을 타고난 데다 오랜 숙련으로 나름의 경지에 오른 인물들이었기에 우룩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하루는 우룩이 계고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었다.
중국의 쟁과 비슷한 신라금과 달리 가야금은 12줄을 자유자재로 다뤄야 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빠른 손놀림을 필요로 했다. 신라금에 익숙해 있던 계고에게는 가야금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우룩은 자신이 만든 12곡 중 고향의 곡조인 이사를 계곡에게 들려주었다. 계고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들녘에서 발산되는 토속적인 생동감과 열정을 느꼈다. 그는 음악을 듣는 동안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원초적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아 두려웠다. 예로서의 음악만을 배워왔던 계고에게 우르기의 곡조는 내면을 옥죄고 있던 사슬에서 풀려난 듯한 해방감과 함께 반발심을 일으켰다. 계고는 상기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런 음악은 음란하고 바르지 못합니다. 다친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아라. 음률이란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이 곡에 내 고향의 자유분방함을 담았다. 그러니 너도 편견을 버리고 마음으로 느껴보아라. 하지만 계고는 우르기의 가르침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기술은 늘어갔지만은 혼이 없는 텅 빈 곡조만을 쏟아낼 뿐이었다. 계고는 홀로 가야금을 타다가 마음이 답답해지면 단금대 아래에 있는 금유포로 내려가곤 했다. 금유포는 대문산 기슭과 강이 만나는 곳으로 우르기 곡조를 생각하다가 막히면 내려가서 거닐곤 했던 나루터였다. 어느 날 계고는 그늘이 드리워진 바위에 앉아 배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나룻배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나루에 닿았다. 나룻배에서 몇 사람의 장사치와 낯이 익은 마을 사람 2명이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무뚝뚝한 계고를 무서워했으므로 그를 보자 황급히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나서야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보따리를 들고 내린 것이 보였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인이었다. 계고는 처녀를 보자마자 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면서 주변의 사물들이 모두 일시에 사라져버린 듯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숨이 가빠왔다. 처녀는 연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계고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처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처녀는 계고를 보고 크게 놀라서 달아나려 했다. 제발 가지 마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구려. 계고는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처녀의 소매끼를 잡았다. 백주 대낮에 봉변을 당한 처녀는 황급히 계고의 손을 뿌리치고 들고 있던 보따리도 팽개친 채 도망쳤다. 계고는 뒤를 쫓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사라지는 처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계고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만덕과 벽지가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런 묵묵부답이었다. 계고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백꽃 같은 하얀 얼굴에 사냥꾼을 피해 달아나는 노루와 같이 흔들리던 잘록한 허리, 잠깐 동안 소매귀를 스칠 때 풍기던 들꽃과 같은 채취와 사근거리던 촉감, 오감이 온통 그녀에게 집중되어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해버릴 것 같았다. 계고는 그때 그녀를 쫓아가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뒤를 쫓아 어디 사는지만이라도 알아두었더라면 이렇게 막막한 그리움 속에서 헤매지는 않을 것이었다. 계고가 며칠 동안이나 침식을 걸은 채 누워있기만 하자 우룩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그를 탄금대로 불렀다.
지금 너의 심정을 가야금을 통해 말해보거라. 우룩은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어 계구에게 가야금을 건넸다. 계구는 우룩의 은근한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가야금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다. 계구는 첫눈에 반한 처녀를 떠올리며 샘솟는 열정과 애틋한 마음, 슬픔, 그리움, 쓸쓸함의 감정들을 고스란히 가야금에 담아냈다. 계구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에 풀벌레들이 슬피 울고 나무들은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들짐승들까지 하나둘씩 모여들어 위로의 눈빛을 보냈다. 우룩은 계구의 연주를 들으며 감탄했다. 네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구나. 음률의 이치는 사모의 정과 같으니라. 네, 이제 더는 가르칠 것이 없구나. 하지만 계구는 우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구는 우룩이라면 그녀를 찾아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 이는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계구는 우룩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그녀가 떨어뜨리고 간 보따리를 보여주었다. 우룩은 잠시 보따리를 살피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따리에 약초 부스러기만 들어있는 걸 봐서는 이 근처 산간에 사는 약초꾼이 틀림없을 것이다. 대문산 깊은 곳에는 약초를 캐거나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쪽에서 찾아보면 될 것이다. 계구는 얼굴에 화색이 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만일 먼 곳으로 가는 길이었으면 어찌합니까? 보따리를 보거라. 약초의 부스러기만 남은 걸 봐서는 강 건너 마을에 약초를 팔러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또구나 식량이 들어있지 않은 걸로 봐도 먼 여행길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 대문산을 뒤지면 그 처녀를 찾을 수 있으리라. 계구는 그제의 얼굴을 펴며 웃었다. 스승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때부터 계구는 짬이 나면 대문산을 오르내리며 처녀를 찾아다녔다.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얼마 후 그는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처녀의 이름은 수영으로 대문산 깊숙이 위치한 범악골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에게 받쳐 몸져 눕게 되자 수영이 아버지를 간병하며 약초를 캐어 연명하게 됐던 것이다. 수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마치고 나오다가 오두막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계구와 눈이 마주쳤다. 계구의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나 있고 옷은 나뭇가지에 걸려 찢겼는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리고 등에는 가야금을 메고 있는데 온몸이 땀에 푹 쩔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계구는 수영을 보자마자 금방 생기가 돌았다. 수영은 지난날 자신을 막아섰던 사내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다. 그때 계구가 간곡한 어조로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난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구의 말 속에는 간절한 기원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순간 수영은 계구의 진심에 끌려 발길을 멈췄다. 산중의 해는 짧아 어느새 황혼이 깃들고 있었다. 계구는 불깨물 든 노를 등지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의 무릎 위에는 붉은 빛이 도는 가야금이 부끄러운 듯 놓여 있었다. 계구가 가야금을 타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현의 선율을 따라 그대로 수영에게 전해졌다. 계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영은 그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있었다. 가야금의 선율을 느끼며 수영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계구의 연주가 이어지면서 수영은 그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동무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수영은 자신도 모르게 약초를 캘 때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고가 연주하고 있는 곡조에 너무도 잘 어울렸다.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지만 계고의 탄주는 그칠 줄 몰랐다. 이렇게 밤새 수영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손이 갈라지고 피가 흐른다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두 사람 주위로 모여들었다. 두 사람은 별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가락에 몸을 맡겼다. 수행한 지 1년이 지나자 세 제자는 스승이 만든 12곡을 완전히 익혔다. 이와 함께 계고와 수영 사이의 연정도 무르익었다. 그 사이 수영의 아버지는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홀로 산속 오두막에 남게 된 수영, 우르게 배려로 배문산 기슭에 초막을 짓고 계고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르곤 세 제자를 불러서 일렀다. 임금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겠구나. 도성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거라. 그동안 베풀어 주신 가르침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계고를 필두로 제자들이 우르에게 큰 절을 올렸다. 저희들이 스승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12곡조를 배우면서 이를 나름대로 신라의 정서에 맞게 변형시켜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주와 춤을 보아주십시오. 이리하여 이들은 탄금대로 나아갔다. 계고가 가야금을 잡고 벽지가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만덕이 춤을 추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이 편곡한 5곡을 차례로 풀어나갔다. 우르은 마음속에서 온갖 희로애락이 뛰놀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희열을 느꼈다. 어느새 우르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고였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다섯 곡의 연주가 모두 끝나자 우르곤 멈췄던 숨을 천천히 몰아쉬며 이들의 연주에 대해 평했다. 즐겁고도 방탕치 않으며 애절하면서도 슬프지 않으니 정이 바르다고 할 만하다. 너희들은 이 곡을 태왕폐하 앞에서 연주하거라. 이렇게 해서 계고와 수영 그리고 벽지 만덕은 스승과 작별을 하고 토성으로 떠났다. 진흥태왕은 계고 일행이 궁에 도착하자 반가이 맞이했다. 계고를 비롯한 세 사람은 이제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다. 태왕은 그들의 얼굴에서 겸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그동안 그대들이 이룬 성과를 풀어보아라. 왕명이 떨어지자 계고는 좌정하여 가야금을 고쳐잡고 벽지는 나무 위에 앉은 새처럼 자연스럽게 그 옆에 섰다.
소설바람이 불어오듯이 가야금 탄주가 시작되자 벽지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가락 위에 노래를 실었다. 곡조가 무르익을 무렵 만덕이 날갯짓을 하는 귀뚜라미처럼 병창에 몸을 맡겼다.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앞뒤에 막힘이 없이 자유로운 연회가 벌어졌다. 진흥태왕은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때론 마음이 포근해졌다가 아리기도 하고 복받쳐 오르다가도 금세 풀어지는 경험을 했다. 연주가 모두 끝나자 진흥태왕은 홍조를 띤 얼굴로 말했다. 짐은 지난날 랑성에서 우르게 연주를 들었을 때와 같은 감동을 느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희들은 앞으로 음률에 정진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도록 하라. 진흥태왕은 이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써 우르게의 음악은 신라의 대악으로 채택이 됐고 가야금은 신라의 대표적 악기로 궁중음악에서 쓰이게 됐다. 이처럼 음악에 대한 우르게의 열정은 가야의 혼을 신라에 뿌리내리게 했다. 백제 성태왕은 신라의 진흥태왕이 한수 상류의 고현 일대를 공략하는 사이에 군사를 움직여 고구려의 남평양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남평양성은 황해도 일대의 중심으로 도성인 평양성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전략적 요충지였다. 백제가 이곳을 점령한 것은 고구려에게 커다란 타격이었다. 이때 고구려에서는 양원태왕의 등극 이후에도 세 군의 자녀 세력이 환도 성주, 간주리를 비롯한 몇몇 지방 성주들이 조정과 대치하고 있었기에 전국이 몹시 불안했다. 양원태왕은 대대로 추운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지금 백제와 신라가 우리의 변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대대로 추운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열세를 극복하고 막강한 세군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뛰어난 지략 덕분이었다. 지금 백제는 남평양성까지 함락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북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고현까지 쳐들어온 신라군을 물리치는 일 또한 시급하옵니다. 하지만 당장 남방을 정벌하려 해도 북방의 돌궐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그 또한 쉽지 않은 일이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힘보다는 계교를 써야 하옵니다. 좋은 계책이 있습니까? 신라를 이용하면 될 줄 아옵니다. 당장은 신라와 백제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라의 태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옵니다. 지난번 백제로부터 도살, 금연성을 가로챈 일만 봐도 알 수 있사옵니다. 지금 백제가 획득한 한수 이북의 땅은 더할 나위 없이 비옥하지만 신라가 얻은 고현 일대 땅은 산악지역이라 경제적 이득이 적사옵니다. 진흥태왕은 필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옵니다. 만일 우리가 신라의 한수 하류 유역의 땅을 보장해 준다면 그들은 필시 백제를 버리고 우리와 손을 잡게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들지 않고 백제를 제압할 수 있사옵니다. 양원태왕이 들으니 과연 기발한 계책이었다. 양원태왕은 즉시 수곡성에 군사를 보내 백제군의 북진을 철저히 방비하는 한편 신라의 밀사를 파견했다. 진흥태왕은 양원태왕의 제안을 받고 구미가 당겼다. 고구려의 위협 때문에 백제와 손을 잡기는 했지만
한수유역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백제야말로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상대였다. 이는 가야에 대한 지배권과도 연결이 되는 일이었다. 고구려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옥한 한수유역을 차지하게 된다면 백제를 누르고 남방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고구려의 제안은 너무도 매력적이었다. 진흥태왕은 고구려 사신에게 승낙의 뜻을 전하고 신하들을 모아 백제 칠리를 의논했다. 한편 백제의 성태왕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수곡성을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성태왕은 수곡성을 함락시키고 나아가 평양성까지 도모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백제군의 사기도 그 어느 때보다도 충천해 있었다. 이때 진흥태왕의 명을 받은 아참 김무력이 군사를 이끌고 백제 동북변의 모현성으로 쳐들어왔다. 김무력은 금관국 구해왕의 셋째 아들로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이었다. 신라의 배반을 예상치 못하고 있던 백제 동북변의 여러 성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신라군에게 함락됐다. 남평양성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성태왕은 급히 군사를 돌려 한성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미련을 가지고 후퇴를 미루다간 신라가 반동강이 날 수 있었다. 백제군이 물러가는 것을 본 고구려의 장군 여민왕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수곡성을 빠져나와 반격에 나섰다. 고구려군은 남평양성을 비롯해서 폐하 이설을 수복한 후에도 남진을 계속했다. 양편에서 공격을 받게 된 성태왕은 한성까지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성태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신라의 배신으로 이제까지 피 흘리며 일궈놓은 일들이 물거품이 돼버리지 않았어. 당장 신라를 쳐서 그들이 죗값을 치르게 하겠어. 성태왕은 치밀어 오른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 이때 병관좌평 연휘가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고구려군은 이미 청몽영성을 함락시켰고 신라의 군세도 잠옷 대단하옵니다. 지금은 나아갈 때가 아니라 지켜야 할 때이옵니다. 일단 군사를 나누어 한 대는 신라군이 한성으로 진격해오는 것을 막고 다른 데는 한수를 지켜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럼 이제까지 힘들여 얻은 것들을 고스란히 포기한단 말인가? 달솔 동성자 막구가 머리를 조아렸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사옵니다. 후위를 기약하셔야 합니다. 이곳 한성도 위험하오니 폐하께서는 어서 사비성으로 피하시옵소서. 성태왕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쏟아부었던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 무렵 진흥태왕은 새로이 점령한 모현성을 비롯한 한수 일대를 신주라 명명하고 김무력을 군주로 삼아 백제의 반격에 대비했다. 사비성으로 돌아간 성태왕은 신라를 응징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들었지만 고구려군이 청몽령을 넘어 오목성까지 진군해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 자칫하면 한성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 이리하여 전왕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의 북진을 막고 영토를 회복했으므로 국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남진을 계속할 필요가 없었다. 성태왕은 고구려와 신라의 동맹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가야와 외에 각기 사신을 보내어 지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군사의 조련에 박차를 가했다.
대가야에 도착한 백제 사신 유담은 가실왕에게 성태왕의 뜻을 전했다. 가실왕은 대가야가 힘을 잃고 백제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전락해버렸기에 의욕을 잃고 주색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모든 정사는 대신 설추가 임의대로 처리했다. 설추는 본래 백제를 위해 일하는 자였으므로 즉시 구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설추의 도당인 대신들 또한 그의 결정에 적극 찬성을 표했다. 이리하여 대가야는 백제의 대신라전에 참여하게 됐다. 한편 성태왕은 달솔 동성자 막고를 필두로 한솔 상귀, 내솔 물부도를 비롯해 성녀, 박사, 악공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사절단을 외로 보냈다. 백제는 외에 관원을 상주시켜 정책 자문 및 교역의 업무를 관장시키고 있었는데 이때는 내솔 동성자언이 그 임무를 맡고 있었다. 외에 흔명왕이 동성자언을 통해서 누차 백제의 선진문화를 전해줄 성녀, 박사, 악공 등을 요청했으므로 성태왕은 외에 참전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문화사절단을 보냈던 것이다. 외의 흔명왕은 백제 사절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먼 길을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본국에 계시는 태왕 폐하께서 항상 배려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요. 외왕은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백제 사신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성자 막고가 말을 꺼냈다. 이번에 신라가 우리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고구려 쪽에 붙었습니다. 이처럼 신의를 저버린 나라를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폐하께서는 이번에 대군을 일으켜 신라를 응징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외도 때가 되면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저들의 모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꺾어야 하오. 날짜만 잡히면 언제든지 출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겠소. 평소 백제에 대항하는 신라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외왕은 흔쾌히 승낙을 했다. 동성자 막고는 동성자언과 교대하여 외국 내 백제 공관에 머물면서 외왕과 출병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성태왕의 신라 공격은 이처럼 철저히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 출연 박상일, 이완호, 유강진, 정기항, 이종구, 김도현, 이윤선, 김태웅, 권영훈, 박태호, 이성훈.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62부 판금대의 가야금 편이었습니다.